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올해가 이제 한 주가 남았어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시작할 때 너무나도 어려워서 이 시기를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지 않을 것 같았던 올해가 벌써 다 지나가고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를 좀 뒤돌아보면 너무 어려운 나날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에게 많았고 또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고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극복하고 조금 이제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좀 회복을 좀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회복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좀 가져야 할지 이러한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을 좀 굳게 세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 아내들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 중 한 제자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어떠하냐면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빚이 가득하여서 두 아들을 빚진 자들에게 종으로 끌려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요. 그 아내는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여인이 지금 누구에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호소가 지금 그 여인의 간곡한 호소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어떠한 때 사용하냐면 약자들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떠한 힘 있는 통치자들과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쓰여집니다. 곧 한 여인이 정말 절망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이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죄로 오염된 결과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지라도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린 좀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인이 절망 중에 누구를 찾아왔나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요, 그 부르짖음의 모습과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올 한 해 너무나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서요, 우리의 삶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들은요,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환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요? 원망도 해요. 그리고 불평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 보았어요. 근데 환경이 바뀌는 게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어요. 환경은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우리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갔고요, 더욱더 죄악 가운데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멸망받지 않기 위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해야지만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붙드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환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나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요.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시길 바라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여인이 나와 부르짖었더니 엘리사가 답변해요.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듣고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가 만나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진리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들으심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행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올 한 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셨나요?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혹시라도 절망 중에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도하고 맡기시고요. 이제는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젠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나온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 그릇을 빌려오되 여러분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빌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 받을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릇 준비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한 그 말은요, 그 여인의 믿음의 그릇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빈 그릇을 빌리고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목적이 그 여인의 집에 있는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그 여인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아요. 여러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빌리지는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 엘리사의 그 명대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렸어요. 그런데 그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며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그릇을 빌리며 다녔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라면요,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을 온전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어요. 빈 그릇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 빈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우상들을 철저히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끗이 모든 것을 없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빈 그릇 준비는요, 내 심령을 온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된 모습들 철저히 회개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방법들, 내 경험들 모두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살았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함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준비함이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주인이 쓰고자 할 때 준비된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그릇을 쓰기 위해서 찾습니다. 어떠한 그릇을 사용하시나요? 설거지통에 담겨져 있는 그 그릇, 더러운 것을 사용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하게 잘 닦여 잘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우리가 사용해요. 그 그릇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그 음식을 담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자 할 때 하나님이 찾는 심령, 깨끗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떠올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준비하도록 합니다. 거룩하게 준비하라. 정결의식을 명하셨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거룩함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리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바로 준비되어지는 삶이에요. 당신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준비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죄된 삶을 살았다라면요, 낱낱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요, 나를 말씀 위에 서서 세우고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고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한 심령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물러가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그 말대로 행합니다. 준비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기름이 줄지 않고 마르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필요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고요, 또 다른 그릇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그때서야 기름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문을 닫고 그 두 아들과 들어가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했어요. 그 명령을 들은 여인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뭔가? 우리 집에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 기름을 그릇에다가 부으라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달랐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도 빌려왔어요. 무슨 의도인지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두 아들과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그 말대로 했습니다. 붓기 시작했어요.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름이 마르지 않고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끝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기름이 얼마나 많았는지 보시길 바라요. 여인의 빚을 다 갚고 이제는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은 죽고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총으로 끌려가게 생겼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빚을 다 청산했어요. 빚만 청산한 것이 아니에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제 생활비까지 다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막혀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환경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준비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그 일하심의 모습이 어때요?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을요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요 은혜를 쌓아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죽게 피하는 자가 누린다는 것이에요.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언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신음하며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한 대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그곳에서 나를 옮겨서 넓은 곳에 평탄한 길에 두으셨다라는 것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좀 삶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도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고 캄캄한 환경 속에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암울한 그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일하고 계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울부짖고 신음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 내년을 기대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타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여러분, 이제는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그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가오는 새해 어떠한 소망 가운데 계신가요?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또한 어떠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이제까지 부르짖었다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환경이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모든 환경이 바뀌고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함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암울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희들의 심령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